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꿈.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몇 사람의 왕의 이름은 이렇게 좀 외워두는 게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바벨론 왕인데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그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란 나라가 둘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그 이후에 통상 메데는 사라지고 그 메데가 훨씬 싸움을 잘했다고 그러는데 페르시아란 이름으로 이제 제국이 남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은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 그리고 그 다음에 왕들이 좀 더 있지만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은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뭐 이런 왕 정도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에스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가는데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야. 이게 순서가 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나중 이야기야. 에스더가 먼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때 일이니까 그 훨씬 전 얘기죠. 성경이 그런 뭐 연대별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게 귀환할 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새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100년간의 역사 때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이게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그 걸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1, 2차 그 귀환 얘기가 기록된 게 에스라서고 3차 귀환 얘기가 기록된 게 느헤미야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은 합본이었어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게 붙어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따로 이렇게 떼어서 보고 있습니다만 본래는 합본이었다.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는데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온다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돌아오기 200년 전의 사람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런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했던 그 사람이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 200년 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자유를 얻게 할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200년 후에 그 예언이 정말 이름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성취가 됐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학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신앙생활도 잘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 7장 1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아론의 자손의 16대 손이에요. 에스라가. 그리고 에스라 9장 10절에 15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으로 에스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귀환 후 약 60년 후 그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1,7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뭐 돌아와서 보니까 뭐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뭐 정치적인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그냥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거는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율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 아예 포기를 했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는 그 뭐 예루살렘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러고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백성, 제사장, 레위인 뭐 그다음에 그 방백, 지도자 뭐 등등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우상 숭배는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방인들과 자폰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배운 악습을 그대로 이게 따라서 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이방인 같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방인들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중에는 왕자들도 있었고 통치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타락한 이 정도가 도를 넘어간 겁니다. 뭐 지도자들까지 다 그냥 넘어졌으니까 뭐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 에스라가 이게 돌아오게 됐어요. 에스라는 세 가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을 이렇게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너희는 이제부터는 자유야. 너희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 이러면서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아니 뭐 그냥 자유를 주는 거는 몰라도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걸 알고 돌아가서 그거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11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11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의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산 고레스가 창고지기 마드렛 딸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바스살에게 넘겨주니 그것은 금접시가 30이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갈 때 세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고레스 왕의 아주 훌륭한 점은 그 느부갓네살의 그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다 탈취해 가지고 자기 보물 창고에 갖다가 다 둔 거를 다 70년 만에 꺼내주면서 이거 다 성전에 쓰는 물건들이니까 가져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이 고레스라는 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 이후에도 이제 고레스 이후에 뭐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내려와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 짓다가 여러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못 지어져요. 짓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조서를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이게 고레스 왕 때 명령한 건데 감히 누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품들도 이게 주면서 에스라 보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성전이 짓다가 중단되고 못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한 거다 이러면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지으라는 내용이 쓰여진 조서를 가지고 이 명령을 그 모든 사람들이 도우라고 하는 얘기까지 써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에스라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러죠. 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조서도 써줬지. 또 내려가면서 그 옆에 있는 모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에스라를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길마다 다 그냥 나와가지고 영접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에스라가 금이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왕은 친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꿈에 부풀어서 뭐 하려고? 성전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려와 보니까 성전은 짓다 말았고 백성들은 타락했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뭐 느헤미야 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갖고 있던 꿈이 뭐냐?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뭐 그 만약에 아닥사스다왕이 지으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지을 수도 없지만 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뭐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하고는 왕이 짓도록 허락했으니까 누워서 떡 먹기인데 문제는 그 성전이 안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첫 번째 꿈은 성전 짓는 꿈이었다. 참 그 좋은 꿈을 꾸고 있었죠. 두 번째는 구별하는 꿈입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 읽어야 되냐면 에스라 9장 1, 2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에스라 9장. 여러분이 에스라 9장을 펼치면 상단에 에스라의 회개 기도 뭐 이러면서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표제로. 에스라 9장 1,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네이 사람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니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돼! 그러고 얘기를 해야 될 이 지도자들까지 아주 뭐 이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 이런 말씀. 이 에스라의 두 번째 꿈은 구별하는 꿈입니다. 구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게 따로 떼어내는.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부정한 생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또 이방인들의 그런 나쁜 습관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어제도 그 자녀에게 주는 말씀 그래가지고 갓난아기, 어린아이, 자녀, 청년, 장성한, 성숙한 사람 이렇게 구별했는데 여러분이 그 꿈꾸시기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마귀가 예수님 보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썼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그때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란 뜻인 겁니다. 그게 성경은 다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뭐냐? 그게 맨이라는 거예요. 맨. 예수님이 얘기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떡으로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린아이 때는 뭐 가난하기 때는 뭐 그냥 떡만 달라고 그러죠. 젖만 달라고 그러고 가난하기는 젖만 달라고 그래요. 밥 안 먹겠다고. 어린아이도 그래. 오늘 우리가 이게 자라면서 젖만 먹겠다고 그러는 게 가난하기는 뭐 그게 정상이죠. 뭐 가난하기가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기는 쉬운 말씀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쉬운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가난하기라. 근데 빨리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월이 가야 1살, 2살 이렇게 먹어가지만 영적인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가난하기를 지나서 어린아이 지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녀를 막 순식간에 지나서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장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그래서 이렇게 진보, 성장을 방해하는 게 뭐냐?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신앙은 급속도로 수직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와 예를 들면 청년의 차이가 뭐예요? 예를 들면 자녀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는 뭐 귀신 쫓으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청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요한 서신에 읽어보시면 자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청년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장년에 관한 말씀도 나와요. 그 요한 1서에는 자녀, 청년, 장년 이게 3단계의 그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청년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 마귀하고 못 싸워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어저께 얘기하는 거 3가지.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망했냐? 척하다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경건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꿈이 뭐냐? 지금 섞여 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에스라의 꿈은 회개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과 10장의 내용은 회개의 꿈을 갖고 있던 에스라가 그 회개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에스라 9장과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에스라 9장과 10장을 읽으면 에스라가 회개를 어떻게 시작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데 제가 그런 정답은 뭐 써놓을 필요가 없는데 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이 에스라에 대한 본문만 가로치고 붕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내가 참고하려고 써놓은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공개가 돼버렸어. 그래서 저기 붕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부흥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이 오기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흥이 오기를 꿈꿨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예?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양적 성장도 부흥이죠. 우리가 막 부흥 그러면 막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 막 그를 우리가 뭐 부흥의 일정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면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요. 우리나라에 부흥이 오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의 그 성도의 수가 급수직 상승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성도 수가 늘어나는 방법은 부흥이 오면 되는 거예요. 부흥이. 근데 이 부흥의 기본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하냐? 에스라가 먼저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4절부터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았더라. 이 구별되지 아니한 거룩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보고 에스라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벨론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려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 거기서도 목숨을 걸고 거룩한 삶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아니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았던 게 유대인인데 아니 누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또 성전도 짓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고레스왕이 돌려보냈더니 돌아가고 기껏 하고 있다는 게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또 그거를 막 지도자들이 더 심하게 하고 이런 그 구별되지 않은 유대인들을 에스라가 쳐다보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옷을 찢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쥐어 뜯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수염 난 거나 뜯어봐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수염 하나 뜯는 것도 이렇게 뜯어보면 남자들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끼게 나게 돼. 탁 뜯으면 따끔하고요. 보통 그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지금 수염을 뽑고 머리를 쥐어 뜯고 옷을 찢고 그리고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고 다 내 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에스라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에스라 9장 11절 12절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에스라 9장 14절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에스라 9장 14절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려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실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라 10장은 회개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또 용서를 믿고 회개하고 신속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렇게 지도자가 회개, 용서를 믿고 회개, 또 신속하게 회개, 그리고 회개를 하려면 반쪽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전병 가운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호세아서에 보면 전병을 앞뒤로 익혀야 먹는 겁니다. 이렇게 탁 했는데 한쪽만 익혔어. 착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걸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래요. 못 먹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반쪽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성전 지으라는 조서를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큰 그 성전 지을 물건을 이게 그 준비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뭐 짓다가 그만둔 성전은 그만두고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구별시켜야 되겠다는 꿈을 꿨고, 그리고 이 에스라의 부흥운동, 에스라의 회개운동,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되돌리려고 했던 에스라의 그 회개운동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 돌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갈 때 안 갈 때, 있을 때 없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전을 구별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구별되어 있느냐, 세상과 분리되어 있냐, 그것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수직상승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안수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범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막 온갖 게 내 안에 섞여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100개를 보내도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건 1도 안 가. 왜? 다 거기서 다 소멸돼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겉옷을 하니까 능력이 나갔다 그러죠.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 능력이 나가면 능력이 나가는 게 이렇게 그 알 수가 있어요. 왜? 불이 움직이니까. 제가 손을 얹으면 불이 확 타고 들어가요. 그게 불이 안 타고 들어가거나 불이 거꾸로 튀면 그거 안 들어가는 거구나. 불이 욕사 안 하구나.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뭐 그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여러분이 구별되면 하나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냥 타고 흘러서 여러분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